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사실이 정말 힘이 많이 났죠. 그렇게 우린 지난 시간에 세례받는 장면과 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받았어요. 세례받을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었고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령님이 강야로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세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이끄셨고 또 통제를 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아웃라인과 힘의 실체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성령에 의탁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어지고 또 그것도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보호 아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왜냐면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함인 거죠. 우리도 아이들을 온실에서 막 고이고이 키우면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고요.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 권력 아래서 고통을 받고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멸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쿰랑 공동체, 또 더 크게는 에세네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였어요. 대표적인 거가 40년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고 모세도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광야 4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은요, 떡의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니까 엄청 시장하셨던 거죠. 그 상태에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이미 세례와 족보에서 확정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해 주시고 그래서 공감도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그분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시험을 받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또 사단의 시험 의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들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임을 보여봐라. 당신이 원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인성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돌리는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한평생 그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렇게 의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뒤에 복음서에 보면 막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자 두 번째 시험으로 사단은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지금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권한이 지금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이거를 누구든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단의 말을 보면요. 사단은요 정말 좀 착각 속에서 좀 엄청나게 뿔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사단은요 지금 하나님께 제한적인 호용을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 천하 만국에 대한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이 모든 권한을 자기한테 절하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냥 인사 한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단의 가치관, 영향력 아래에 예배하며 그의 가치관 안에서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한테 속해 있는데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면 그 권세의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근데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잠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 엄청난 고통이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자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사단은요, 예수님한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오면 그 쉬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쉬운 길에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없는 결론은 없는 거거든요. 성실한 하루,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성경 강의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저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쉽게 강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모르면 나도 헷갈리면서 일을 하면 진짜 어렵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 뜨자마자 말씀과 기도를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부터 아는 만큼 성경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내용이랑 지금의 내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후반부의 인생이 기대돼요. 또 그때는 얼마나 많이 깨달아 있을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을지 너무나 설레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요,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요, 그것으로 가면 안 돼요. 사단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세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요.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면서요. 그런데 쉬운 길은 없어요. 세상이 다 쉬운 길을 택하고 편법으로 살고 있다 해도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길이 항상 두 갈래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쉬운 길은 없다고.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이라고. 예수님은요,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세요. 쉬운 길을 택하며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성전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계속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지킨다고 했는데 그거 봤니?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를 막 떠받쳐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거죠. 제가 아까 시험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마지막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아 사상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쿰란 공동체나 에세네파 공동체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때는 로마가 엄청나게 압제를 했고 또 주변 국가들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현실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생겨버린 거죠.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생긴 거예요. 힘으로 로마와 주변 국가들을 무찌르고 심각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마카비 혁명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마카비 혁명 때 사실 로마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수적으로나 뭐 무기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비교될 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정신무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할 거라고 다짐을 하고 세뇌를 시켰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며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들도 막 엄청나게 정신무장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끌었어요. 주권이 생긴 거죠. 근데 다시 주권이 빼앗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의 기적을 다시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 건데 그 구심점, 강한 구심점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무드에서 성전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막 보호를 한다면 한순간에 메시아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진짜 그러한지 시험해보라고 관계를 의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시험이 끝나고 물러가서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단이 떠나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떡의 시험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방해하는 시험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막기 위한 거였죠. 두 번째 시험은 쉬운 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나 계실까?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나의 어떤 제된 상태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스스로 막 포기를 하면서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돌보겠다 이런 절망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단은 그 마음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진짜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지켜주고 있는지 테스트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이 길로 가는 거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해가 하루도 안 뜬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밤이 오지 않게 한 적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또 하나의 소망은요, 구원이라는 거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에 달린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할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셨잖아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 대신 주님의 영원하고 강력한 사랑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며 고고싱해요.